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배경과 구조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은 이제 이게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나눠드렸어요.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감리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장로교의 교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장로교에서 교단들 모든 교단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이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교리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의 주요한 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나누겠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재료들이 됩니다. 이보다 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신학회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 고백서라가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고 또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같은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이 수정되어지지 않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좋은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특별히 또 감리교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이걸 다룬 적이 거의 없거든요. 감리교인들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워야죠. 그래서 감리교 입장에서는 또 이 장로교가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도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더 첨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에게 득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리를 모르면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해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지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설명을 할지라도 알아야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작성하게 된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시작을 여러분들은 이제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국의 내전 가운데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생겨난 총회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총회 가운데 생겨난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읽으면서 시작할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에서 만들어진 이 문답서들인데 이것들이 총회가 모일 때 영국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영국 국교회와 이제 청교도와 장로교 중심의 의회가 이제 충돌하고 있었어요. 이제 종교개혁은요, 루터에서 1517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 국교회라는 게 이제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제 우리는 성공회라고 알고 있죠.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국 국교회로 명칭되는 이 성공회와 이제 여기 왕정파예요. 이쪽은 이제 왕을 수장으로 하는, 그래서 왕이 이 수장이 되는 그런 파고요. 그 다음에 반대파가 의회파라고 해가지고 장로교와 청교도들이 주축이 된 이 파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이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성공회가 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성공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요, 헨리 8세가 재위하게 되면서 이제 1538년에 수장령을 내리면서 영국 국교회로서 성공회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수장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왕이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헨리 8세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10년 차쯤 되었을 때 유럽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이 막 뒤바뀌는 거예요. 카톨릭 세상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헨리 8세는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섬나라고. 근데 여기 그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명분이 생긴 게 뭐냐면은 그의 아내였던 스페인 공주였죠. 카톨릭 교도였던 그 아내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핑계로 이제 이 교황한테 이혼을 신청하는데 이 교황이 이혼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불허하게 되자 그것을 명분으로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황 말을 안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38년에 수장령, 이 왕이 자기가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장령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영국의 종교 개혁에 있어서 이게 이제 순수한 어떤 루터 같이 그런 종교 개혁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영국의 국왕이 영국 교회의 유일한 최고의 수장이다. 그러니까 교황과 같은 이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런 법을 균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거 이제 다른 말로 성공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었던 이제 왕들 가운데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국왕이 되고 그러면서 이때는 국가적으로 엄청 안정적인 이 시절을 보내면서 그 국가가 되게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엘리자베스 1세를 통해 가지고는요. 이게 영국 국교회가 더 탄탄한 자리를 입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가 문제가 돼요. 이 엘리자베스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애가 없는 거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영국의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라는 이 세 개가 뭉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거기에 다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엘리자베스가 죽으면서 이게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와 통합한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임스 1세로 이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다가 제임스 6세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다가 제임스 1세로 잉글랜드의 왕으로 또 같이 통합해서 다스리게 돼요. 여기 기록해 놨으니까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런데 제임스 1세는요, 엘리자베스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왕정에 대해서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이제 뭐랄까요 왕이 됐는데 그럴 때는 이제 스코틀랜드는요 존 녹스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장로교 쪽으로 점점점 굳어지고 이제 장로교가 정착하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교 개혁파에 의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섭정을 받는 거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로교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잉글랜드에 통합된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으니까 두 개를 갖다가 다 이게 통합하는 그런 밀당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머리가 좋았고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 성공의 그 뿌리가 되는데요.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은 신학은 종교 개혁이 좋으니까 이 개혁파의 신학을 따라와요. 그런데 행정은 행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배라든가 예배 의식이라든가 종교 의식 있잖아요. 그런 모든 재래 의식들은 카톨릭을 그대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릇은 카톨릭이에요. 그 내용은 개혁 신학이에요. 종교개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루 서로 이제 맞물려서 그렇게 제임스 1세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잘 자립을 잡을 수도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머리를 잘 쓰는 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예, 킹 제임스 버전. 이때 제임스 이 사람이 이 개혁파들 이쪽 파들을 갖다가 이제 다독거리고 같이 품기 위해 가지고 니들한테 이거 너희들 이거 번역해라 해서 이때 번역한 성경이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성경회가 이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 제임스 왕에 의해서. 그래서 신학으로는 개혁교회를 따르면서 종교 형식은 카톨릭의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중도를 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개혁파 쪽에서는 불만이 터뜨리게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제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은요, 이런 제임스 1세의 어중간한 태도를 갖다가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불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1620년경에 신대륙으로 청교도가 메이플라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미국으로 이주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그러니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제임스 1세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 청교도주이라든가 장로교 쪽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인 찰스 1세가 왕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이 찰스 1세는 제임스 1세처럼 머리가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 막 무슨 얘기하나 싶죠. 근데 어쨌든 역사니까 저도 역사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냥 대강 훑어드려야 돼. 훑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왜 웨스트민스터가 나오게 됐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찰스 1세 때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되게 되는데 이 찰스 1세는요. 왕권 신수설을 갖다가 주장해요. 더 강하게,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데 더 힘을 쓰죠. 그러다 보면은 뭐와 갈등이 생기겠어요? 의회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의회 여기 보면은 써놔 있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면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영국의 국교회를 엄청 강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공회가 최고야 하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국교를 영국 국교회를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의회는 그런데 그 당시 주류가 누구였냐면은 이 청교도와 장로교파들, 개혁파들이 주류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회의 구성원들은. 그러면은 왕정하고 의회파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찰스 1세는 이 갈등을 결국 풀어내지 못해요. 그런데다가 더더욱 왕비를 갖다가 이 카톨릭 교도인 프랑스 왕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여기 이제 반대파들이 더욱더 눈에 그저 힘을 주고 이 찰스 1세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찰스 1세가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하고 청교도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왕의 이 독단적인 행위에 반발하게 되어서 권리청원을 제출해서 과세를 거부해요. 권리청원, 벌써부터 말이 딱딱하고 어렵죠. 권리청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왕이 마음대로 국민들에게 과세를 하거나 전쟁을 해서 국민들을 갖다가 징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징집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권리청원을 갖다가 의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든 거죠. 그 법을 만들게 되니까 이제 찰스 1세가 기분이 나쁘죠. 여튼 그런데 그래서 두 차례 전쟁을 또 치르게 되면서 사실은 이 전쟁도 이 찰스 1세는 이 전쟁이 나면은 국론이 하나로 모아질 거 아니에요. 왕권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치렀는데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이 주교 전쟁이라고 해요. 말이 많이 어렵죠. 이 주교 전쟁이란 건 뭐냐면은 이 성공회가 국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니까 최고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주교를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이제 내가 보내는 왕의 주교들 받아라라고 보냈는데 스코틀랜드는 존 락세에서 일명 개혁주의가 거의 다 자리가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교를 갖다가 카톨릭식으로 그렇게 파송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죠. 반대했죠. 그래서 우리는 못 받겠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둘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쳐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이 스코틀랜드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 배상금에 관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드디어 이제 발생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가 이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왕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코틀랜드와의 협상을 위해 가지고 의회가 소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이 세금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걷어야 되는데 국민들은 이 왕에게 나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 낼 수 없다. 왜? 의회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의회 권리청원으로 의회가 동의를 해야지만 세금을 내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을 뭐예요? 못 낸다고 하니까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서 장기 의회가 이루어져요. 13년 동안. 의회가 그동안에 10년 동안은 이 찰스 1세가 의회를 소집을 안 해버렸어요. 강제로. 니들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면서 의회를 소집하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의회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개혁파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스코틀랜드의 협상단의 요구가 뭐였냐면은 돈이 아니었어요. 돈을 달라가 아니라 하나의 신앙 고백, 교리문답서, 예배 모범서, 동일한 교회 조직 같이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일체를 너희들하고 같이 통합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우리 정리하자. 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꾸 한쪽에서는 영국 국교회를 믿어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종교개혁에서 이루어낸 이 좋은 개혁파의 어떤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잖아. 우리가 이걸 따라야 돼. 그죠? 루터파가 있고, 그죠? 청교도는 더 거기서 더 나가죠. 아니야, 우리는 아주 경건해야 돼. 그러니까 세 파가 막 어울리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뭘 따라야 돼? 라는 이런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정하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찰스 1세가 의회를 습격하는 찰스 1세의 의회 습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의회와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왕정파와. 그래서 의회파와 왕정파의 싸움이 1642년부터 1651년간 약 10년 동안의 이런 내정의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의회는 이 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된 거예요. 자 보세요. 총회 소집하는 그 내용이 분명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수장령을 통해 가서 영국 국교의 수장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근데 지금 왕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권한과 결정을 왕이 내려야 되는데 왕과 싸우고 있는데 가가지고 왕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의회파가 이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걸 이제 그걸 우리 누구에게 물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이런 신앙의 혼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정리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1643년에서 1649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이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떠났지만 국왕을 배제한 채 진정한 교회 개혁을 논의해 보자라는 것으로서 이 의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전이 1651년에 종결이 되면서 찰스 1세가 참수를 당해요. 참수 때에 대한 내용은 내가 여기 기록해 놓은 거 참조해 주시면 재밌는 내용도 있죠. 여튼 그러면서 왕정 제도가 폐지되고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스리게 되는 그런 호국경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크로멜 얘기 조금 해드릴까요? 이제 크로멜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 크로멜이 이제 왜 정권을 잡게 됐냐면은 처음에는요 왕정파는요 군대를 갖춰진 군대잖아요, 그죠? 갖춰진 계속 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왕정파가 유리했었어요 전쟁에. 처음에는 의회파가 불리했었다고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다 이 크로멜이 청교도잖아요. 철저한 청교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철기군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기마병대를 만들고 엄청난 경건한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얘네들은 종교의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찰스 1세가 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크로멜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청교도 세상에 온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청교도 세상이 왔으니까 이제 와, 잘 됐다라고 싶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당시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은 영국인들은요 좋아하는 게 이제 그거 뭐예요?
우리 같이 술이 이게 뭐예요? 알코올 그래가지고 그런 뭐 음주 해가지고 그게 아주 그냥 중독까지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의 음료의 문화죠.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죠. 환장을 하죠. 그런데 주일날에 크로멜이 이걸 못하게 하죠. 주일을 성사를 하고. 아주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엄격한 경건주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정치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버텨요. 그러면서 청교도였던 이 크로멜은요, 이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갖다가 이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거 별로야 하면서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크로멜이 죽고 나서는 다시 왕정으로 찰스 2세가 복구하게 되면서 영국 국교회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튼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런 신학회의가 없었습니다. 먼저 총회의 규모와 이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0일까지 5년 7개월 22일 동안에 5년 7개월 22일 동안에 놀라지도 않네요. 거의 6년 동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날마다 모여서 총 1163회의 모임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8시간씩 모였어요. 1163회 매일 8시간씩.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이 요리 문답서는요, 17세기의 집단 지성이 5년을 거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교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의 지적인 수준은요, 오늘날의 지식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의 지식인들은요, 헬라어를요, 모국어처럼 썼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식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대표적인 참석자들이 누구냐면은 151명이었고요. 151명 중에 청교도 목사가 121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의원이 3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특사가 8명이었어요. 이게 시작된 게 뭐였다고요? 스코틀랜드의 이 합의금, 전쟁에서 져서 합의금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이미 벌써 개혁파로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의 8명이 가장 큰 어떤 주류에 속했죠. 이들의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만들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총 몇 명이냐면은 159명. 그죠? 정확하게 말해서 159명. 그러니까 약 160명이 날마다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주말을 제외한 모든 날 동안에 5년 7개월 동안 모여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웨스트민스터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은 예배 모범이에요. 1645년에 예배 모범이 만들어져요. 왜 예배 모범이 먼저 만들어졌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영국 국교에서 드리는 너희들의 예배 형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왜 카톨릭 같이 드리냐라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용이 바꿨으면 그릇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맞냐라는 거예요. 예배 스타일을 카톨릭적으로 하는 게 맞냐, 개신교 쪽으로 하는 게 맞냐. 그러면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부터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1646년에 장로교 정치에 대한 그런 교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로교 정치 규범을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들 있잖아요. 집사가 있고, 그죠? 장로가 있고, 뭐 권사도 있고, 뭐 그렇다 때 여러분 이 직분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목사가 마음대로 세우게 되면 중구난방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도 막 이게 질서가 없고 규범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규범을 갖다가 이제 정치의 규범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갖다가 질서를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는 바가 뭐냐를 정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믿는 바를 정리했으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가르쳐야겠느냐를 갖다가 나온 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요리문답이라는 것은요, 이게 성경을 갖다가 질문과 대답 형식을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문답은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거고요. 대요리문답은요, 성직자들과 성인들을 위한 교재로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토론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토론의 원리는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었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저것 뭐예요? 캐치프레이드하고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전체 성경이라고요. 토타 스크립투라, 그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고 모든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회의하기 전에 이들이 선서를 합니다. 어떻게 선서를 하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한다고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교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화와 건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외에는 그 어떤 제도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회의를 해보면 알겠지만 목사님들도 회의할 때 그런 분들 많아요. 저거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꼭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회의할 때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식하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더라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말하지 않고 그게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배워야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이들의 열정은요, 뭘로 가득 차 있었냐면은,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오늘날 시대보다 훨씬 더 낫죠. 이때 여러분, 이 찰스 2세로 와서 이제, 찰스 2세예요? 잠깐만. 찰스 2세 맞죠? 이때 이제 왕정으로 복구되면서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절에. 이때 이제 존 버년이 이제 이 다시 영국 국교회로 이제 회귀되면서 성공회로 회귀되면서 왕이 이제 복음 그렇게 전하지 말아라 했는데 존 버년은 이제 개혁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옥에 gat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연루되죠. 자, 계속 진도 나갈게요. 1장을 보면은요, 오전에는요, 9시부터 10시에서 또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전체 모임을 가졌는데, 먼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요,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요, 각 위원회별로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그 토론의 결과물을 산출해냈어요. 그래서 이런 산출해낸 걸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엮어서 책으로 만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들이 꿈꾸던 교회 그리고 유산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순수한 교회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바르게 연합되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순수한 교회.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공부하자고 모인 게 아니라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동일한 진리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바른 방식으로 예배하고 바른 생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믿는 방식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되게 웃기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교리를 배우지 않았어요. 뭘 믿는지를 제대로 기준이 안 써 있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원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더더군다나 개개인의 경험과 이거 지식만으로는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 지성이 모여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된 것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고 요리문답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총회 직후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의 공식 신앙 고백서로 채택이 되고요. 신대륙의 미국 장로교회와 호주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이후에 모든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의 표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서가 그들의 최고의 좋은 교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의 목적, 이게 했던 거, 공인된 성경의 진리 체계를 완벽하고 견고하게 진술함으로써 오류를 막는 방파제가 되게 하고 교회의 교제와 협력 기초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자녀 종교적 교훈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도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무엇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온전히 의탁하기 위해서다라고요.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바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집단 지성이 모여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다 믿는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몇 가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질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만 중요하다고 안 하죠. 지금도. 성경도 중요하지만 전통도 중요해. 교황도 중요해. 교황의 말씀은요, 거의들에게 거의 교리 수준이죠. 그죠? 천주교에서는요. 거기서는 전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성분들은 머리에 천을 써야 합니다. 미사 보우라고 해요. 전통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교황의 말은요, 그들에게 성경만큼 권위가 있죠, 여러분들. 제가 왜 카톨릭을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카톨릭에서 하나만 더 합시다. 왜 면죄부를 팔았죠? 보세요. 헌금을 하면은 왜 연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진다고 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연옥설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헌금을 했는데 그죠? 헌금함에 그 헌금이 뜬그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옮겨져서 낙원으로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들은 그걸 믿는다고요. 여러분 이거 안 믿기도 해요. 참 이거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 그게 성경적이냐고요. 따져보자고요. 그게 성경적인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요, 돈으로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죠. 그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죠. 그거는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물며 천국을 돈으로 산다고요? 어불성설이죠. 하나 얘기해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시몬이라는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 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말고 그들에게 세례하고 안수하고 세례를 주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몬이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오. 그걸 돈 주고,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살라고 했다고요. 시몬이라는 자가.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했느냐? 네 돈 가지고 네가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을요 돈으로 살 수 없다고요. 여러분 카톨릭이 이 구절을 믿었다면요 이렇게 오용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하죠.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카톨릭에서도요 지금 카톨릭 사전에서 제가 백과사전에서 뺏겨온 거예요. 지금은요 그거 잘 안 믿어요. 카톨릭 백과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신들이 팔았던 이 면죄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런 것들이 읽어드릴게요. 면죄부는 금전상의 이익의 수단으로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성직자들에 의해 활용되었다. 면죄부가 그 카톨릭 백과사전에서도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성직자들에 의해서 활용된 금전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된 그런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자기들도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뭐 카톨릭이 가장 우리하고 지금 대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성경적으로 봐야죠. 성경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기준으로 해야죠. 보세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뭘로 비유를 들어볼까요? 신비주의자들을 볼까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자들이 많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죠. 오늘은 하나님이 이 말을 하지 말랬어. 내일은 어디로 가지 말래 하나님이. 여러분, 그건 무당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죠, 여러분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잘못 가는 것들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종말론 이단들 보세요. 종말론 이단들. 전부 다 무슨 잘못을 가지고 있죠? 자기들이 재림 예수래요. 자기들이 또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가 재림한대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파에 유병헌 같은 그런 이상한 인물이 왜 나올 수 있죠? 왜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그냥 저질스러운 인간이 구원파에서 나올 수 있죠? 그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자들이 구원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믿는 종교가 구원파라고요. 그죠? 그런데 왜 세월호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냐고요? 왜 그런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르냐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냐고요? 뭐에 대해서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뭐에 대해서 뭐예요? 감각을 못한 거죠? 죄에 대해서. 죄를 갖다가 가볍게 보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죄를 규정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그게 죄인이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끝도 없죠. 여러분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보는 것은요, 마치 눈을 가리고 세상을 보는 것 같다라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배워야 되죠.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번째,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의 교육이 왜 필요하냐? 지식이 없는 신앙은 온전할 수 없다. 지식의 내용이 선명하지 않는 신앙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신자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서는요, 4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것보다 더 좋은 문서가 인류에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거의 완벽하다거나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교재가 된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이게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것은요, 성경을 대체한다는 것보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확한 문장으로 정확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 정확한 문장으로 정확한 설명을 하는 그 자료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것들은 이단들과의 논쟁 과정에서 작성된 것들로서 이단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성경의 원리들을 진술하고 있기에 유용하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술해 주기 때문에 이단들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 고백서는 한 사람이나 소수 신학자의 연구의 산물이 아니라 교회 회의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문제라네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지성이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 집단 지성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5년 넘게, 거의 6년 가까이, 그죠? 이 긴 시간 동안에 열정을 가지고 만든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 구조가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의 구조에 대해서만 잠깐 정리할게요. 이 구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1문에서 38문까지는 믿음의 이제 내용이라고 하겠죠. 믿음의 신앙의 내용.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107문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39문에서 107문까지는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이제 무엇인지가 믿음의 내용이 정해졌으면은 정확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믿음의 의무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 39문에서 107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은 먼저 1문에서 3문은 서론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기본적인 지식이죠.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예요. 웨스터민스터는 시작부터 뭐예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야? 왜 시작부터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이 먼저 던져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이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불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길이 똑바를까요?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그래서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지금 왜냐하면 이 시대적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루터교 그쪽 장로교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청교도 쪽 아주 경건주의파로 해가지고 한쪽은 너무 경건 쪽으로 말하고 여긴 너무 카톨릭적이고 중간에 이제 온건파와 이제 강경파가 또 부딪히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막 혼란스럽게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던 시절이거든요. 이 시절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거의 이제 100년 정도가 흐른 때니까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면서 막 혼란스러울 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요리분답서가 만들어지기 전 가장 큰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건요 더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신론이에요. 그래서 4문부터 12문까지가 신론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오류가 여기서부터 생겨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가요, 제가 강의 설교하면서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죠.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어디라고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는 거죠. 내가 만든 신을 여호와로 믿고 있다고 우기고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번영신학, 성공신학, 그죠? 세속신학 또 뭐가 있죠? 신사도주의 운동들 이런 것들이 왜 활개를 치냐고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신론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가 인간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죠. 인간론이 13문부터 20문까지 사람의 죄와 죄의 결과로서 이런 타락과 비참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타락이 들어와서 우리가 수많은 인간이 이 죄로부터 오염된 그런 결과물들로서 우리의 삶에 비참한 것들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네 번째가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왜 인간으로 사셨으며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이죠. 그런 것들도 배우게 되겠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구원론 29문에서 36문까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구원론에서 이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주로 기독론과 구원론에서 나오죠. 그죠? 구원파도 그렇고요. 이단론, 그러니까 이게 이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속에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고, 또 그리고 구원론에서, 칭의론에서 틀리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성령의 사역도 잘 배워야 되고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종말론, 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재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 여기서는 그러면서도 이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 그런 것들을 다루고요. 교회 성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고 예배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배우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걸 배우는 목적이 누구를 비판하고자 함도 아니고 내가 더 많이 똑똑하다, 내가 지식으로 더 많이 알았다 하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이걸 배우는 목적은 분명하죠.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누가 물어볼 때 그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을 배워가면서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신앙의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